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비중 있게 다뤄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뭘 하는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 주술사 같기는 한데 그렇게 사기꾼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는 거 보면, 또 그 당시에 고위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 그래도 꽤 덕망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렇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압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딱 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주면 그래도 자신들에게 좀 승산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고위 인사들을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해달라고 청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기다려보겠다고, 하룻밤만 있어 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내가 복 주는 민족이다.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발람에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사람들 다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 돌아갔는데 이 발락 왕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 아마 돈도 더 많이 아마 지참을 하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또 보내는 겁니다. 발람에게 또 보냈을 때 발람이 내 이 집을 다 채워줘도 내가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내가 갈 수 없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말씀하실 게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다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가라. 가는데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 조건으로 발람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 다음날 가려고 여장을 다 준비하고 나귀를 타러 갈 때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나귀가 막 안 가려고 하다가 발람의 발을 이 담에 비비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발람이 내려서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왜 자꾸 때리냐고 나를. 내가 얼마나 말 잘 들었는데 왜 때리냐고. 그때 발람이 놀라지도 않게 말을 받아쳐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니 넌 당연히 맞아야 되지 않냐고. 그때 이제 하나님 발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거기서 죽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나귀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때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나 안 간다고. 돌아가겠다고. 근데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가라. 가는데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그런 조건으로 발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을 즐겁게 맞이하면서 제단을 만들어주죠. 처음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보이는 데다 제단을 만들고 저주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발람이 막 이 주술을 하다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화가 나잖아요. 이게 여기가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싶어서 끄트머리만 보이는 대로 제단을 바꿨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 발람이 또 막 주술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 왕이 너무너무 화나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이 안 보이는 대로 다시 옮겼어요. 근데 그때서야 이 발람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복 주시려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술을 쓰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합니다. 발람 왕이 그걸 듣고 신경질을 내면서 넌 내가 너 높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는 발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불의한 싹을 쫓아갔다. 불의한 싹을 좋아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일까? 발람의 뭐가 잘못됐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렇게 불의한 싹을 쫓아가게 됐을까? 그 시작을 우리는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발람이 하나님 앞에 물었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뜻을 알려주세요. 가지 마라. 그 민족 저주하지 마라. 내가 그 민족은 복 주는 민족이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부터 생겨납니다.
두 번째,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고 발람에게 왔어요. 그때 발람이 거절하죠.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이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더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왔다고? 더 높은 사람이 왔다고? 더 많을 줬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더 더해질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복주는 민족이야. 저주할 수 없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어떠한 변수가 생겼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바뀔 만한 게 아니에요. 발람의 마음은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이 바뀌실까 봐. 바뀌시면 자기에게 많은 이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뭔가 변수로, 뭔가 선택과 뭔가 타협의 자리로 끌어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구조가 굉장히 위험한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 구조가 비극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유혹들, 물질,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는 선택을 잘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면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틀에 서면 나중에 지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때 완전히 결별하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발락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서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주하려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이기고 버틸 만한 방법이 없겠냐고. 아마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때 발람은 그 많은 물질 앞에 그래, 이건 뭐 하나님의 뜻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또 물어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유혹을 해보라고. 그냥 동화시켜보라고. 당신들 그 제사하는 거 재밌고 멋지고 쾌락 있는 거 그런 걸로 접근해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잘 섞이면 그럼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냐고. 발람은 그 불의한 싹스를 쫓아가는 거예요. 또 선택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고 그 민족을 그도 지켜야 될 그 선택의 자리가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서 결국 그는 넘어지고 말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돈을 누군가 나에게 준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뀔 이유가 없잖아요. 더 많은 높은 사람이 와서 부탁한다고, 아니 나를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너가 죽을 것 같아, 그럼 내 뜻을 바꾸겠다, 그 종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그 뜻을 변하게 하려고, 그 뜻이 변할 줄 알고 변하기를 바라는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았을 때 이미 그는 지는 게임을 싸우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그는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청소년부 지난주 수련회 때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변수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건 상수가 되어야 된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바뀌는 게 돼서는 안 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건 상수여야 돼. 이게 내가 시험 때라고, 내가 뭐 바쁜 일이 있다고, 이번에 꼭 어디를 가야 된다고, 그런 조건이 붙었다고 그게 상수가 변수가 되어져서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시작되어진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면서 걱정했어요. 얘네들 알아들을까? 변수 상수가 뭔 얘기인지 알까? 근데 이번에 특별 새벽 집회 때 우리 청소년부 아이가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변수가 되지 않고 상수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 이게 먹히는구나. 오늘 시편 110편 3절이 원래 이번 특별 새벽 집회 주제 선구입니다. 근데 특세 기간 때는 다루질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선구를 잘못 정한 것 같지만 오늘 하려고 이걸 남겨놓은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요, 쉽게 우리가 이해를 돕자면 심판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권능과 주의 존재감이 압도적인 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존재도 하나님 앞에 타협이나
선택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그날이에요. 그 어떠한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유를 삼지 못하는 그런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적이잖아요. 심판하러 내려오셨는데 지금 다른 것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심판하러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 다른 즐거운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건 아무런 의미가 상실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성도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권능의 날이 되면 성도들은 즐거이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모든 게 압도적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즐거이 헌신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처음에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자.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원해서 드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서 자신이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종살이 하다가 급하게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가지고 있어봐야 뭘 얼마나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패물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받아봐야 뭐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몇 개씩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요건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정말 뭘 터잡고 할 때 사용할 요긴한 것들을 품고 있던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다 자기의 갑옷처럼 품고 있는 그러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원해 드립시다. 그랬더니 그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금과 은, 이게 뭐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들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말려달라고.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그 정도로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헌신했던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3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받으러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아서 금송아지로 섬기죠. 그래서 그들이 큰 혼역을 치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얼굴에 후광이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천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각인했던 거예요. 이 땅의 배고픔, 목마름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완전히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짓는데 자원해서 냅시다 그랬더니 이거 낼까 말까 고민하고 선택하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이 즐겁게 드려야만 하는 그런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런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미 그들에게는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권능이 보였을 때 즐겁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2장에 보면 성전을 짓는 재료를 다 만듭니다. 갑자기 돌을 막 깎고요, 목재를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요, 금과 은을 엄청 모으고 동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모은 거예요. 아니 그 이전에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부터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한참 전부터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막 성전을 짓는 재료를 짓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 전염병이 온 나라를 이제 쌓이고 있다가 예루살렘 쪽으로 왔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주의 사자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고 난 직후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분이구나. 내가 잠시 잊고 있었을 수도 있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압도되니까 이 사람이 잊혀졌던 것들이 되살아난 거죠. 너무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을 깎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말라고 했잖아요. 짓는 거 아니에요. 짓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즐거이 헌신하는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그러했다는 얘기죠. 성도들이 서로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서로 물건을 통용한 거예요.
아주 즐겁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누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권능 앞에 그들은 하나님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어떤 타협, 어떤 것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서게 되어졌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면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또 있었느냐? 많은 탄압 가운데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진동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이 그 직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 많은 탄압과 핍박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꽉 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꽉 찼을 때 뭘 아깝게 생각하거나 타협하거나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질 수가 있어요. 어떨 때? 주의 권능에 압도될 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선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지켜야 될 그러한 일들로 고백되어질 때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상수예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 제정이 됐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치밀해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이게 뭐 늘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딱 기간을 정해서 안 하는 척만 해도 되는 그런 법령인 거예요. 굉장히 유혹이 될 만한 상황인 거죠. 다니엘이 야, 요때 기도를 할까 말까? 요때만 안 하면 되지 않겠나? 선택해야 될 그런 자리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다니엘은 과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상수로 붙잡죠.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조건으로도 내가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대상으로 그걸 끌어내리질 않아요. 그걸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상수로 붙잡는 거죠. 그러할 때 그는 법령에 도장이 찍힌 걸 알고서도 집에 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평소에 하듯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말씀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 어떤 조건, 환경, 거기에 타협하거나 선택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상수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할 때 다니엘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쁨과 헌신과 감사가 있게 되었냐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지경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어느 순간 드릴까 말까가 되는 그것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제가 막 주일마다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교인이 많지는 않았어요. 교회 이 부대 내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교인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닌 거 다 아니까 이제 내가 쫄병인데 뭘 선한 영향력을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하나 제가 결단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군대는 뭐 이렇게 자원병 이런 걸 많이 뽑아요. 뭐 할 사람, 뭐 할 사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자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늘 손을 들고 내가 나가서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뭐 쉴 때도 뭐 어디 청소 나갈 사람 그러면 네 이병이 필사, 네 일병이 필사.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자동적으로 반응하자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군에 가면 줄을 잘 서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을 잘 서고 뭘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게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게 더 괴롭더라고요, 솔직히. 줄을 잘 서면 되게 기분 좋지만 좋은 거 그게 효과가 그렇게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줄을 잘못 서서 되게 고생하면 막 그렇게 한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에 대한 고민들, 선택에 대한 고통들이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 같아서 뭐든지 그럼 내가 내 이병이 있어, 일병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군대 생활의 질이 바뀌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 뭐 이렇게 선택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두려웠는데요. 그게 다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이니까 선택에 대한 고민도 없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후회도 없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두려움들을 내가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다 이제 조회를 끝마칠 때쯤 되어져서 어디 청소를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건 아무런 조건이 아니었죠. 당연히 내가 하는 거니까 네, 이배비상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딱 나왔죠. 그 나갈 때 뭐 청소를 이렇게 할 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뭐 20-30분 청소를 하고 돌아갔는데 부대에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행정반으로 갔어요.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욕탕 그러는 거예요. 행정반에는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목욕탕 그러면 씻으러 간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목욕탕은 이 구타장이었어요. 구타장. 벽에다 이렇게 쭉 미음자로 탕이 생겼잖아요. 한번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쭉 이렇게 서열대로 쓰면 고참들이 한 명씩 때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주 쑥대밭이 되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욕탕 간 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마침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렇습니까? 또 내가 또 안 가면 또 나중에 너 빠졌다고 또 맞을까 봐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야 너 그냥 여기 앉아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타협과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상수가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 이렇게 말씀이 좋고 계세요.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 청년들이 어디 따로 모여있다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청년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의 것들과 선택의 자리로 내려오거나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의 타협 가운데 양보되어질 것들로 존재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즐겁게 헌신하는 게 어려우니까 늘 우리는 고만고만하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그것으로 고민하다 보면 예배를 드릴 땐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릴 때는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뭘 후회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또 죄에 빠지겠죠. 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면 딱 드리는 것 거기서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상수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게 될까? 이왕 드려야 되고 당연히 드리면 잘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이걸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면 그냥 한 끼 먹고 마는 거죠. 근데 매일 먹는 밥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먹지만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이런 고민들 조금씩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애들이 요번에 그 청소년배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되니까 좋아요? 막 이런 목사님 되기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되는 거 너무 좋다고 다들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목사가 되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상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내가 목사가 아침에 오늘 예배를 갈까 말까? 이러지 않잖아요. 예배 당연히 드리는 거야. 난 무조건 가는 거야.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전쟁이 오나 홍수가 나나 벼락이 치나 칼이 들어나 예배는 무조건 드리는 거야. 그 상수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예배가 어떻게 되면 은혜가 될까?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할까?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기도를 할까 말까 하면 그냥 기도를 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오늘 날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하는 게 상수가 되어지면 그 기도에 어떻게 깊이 나아갈까?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을 인정하며 즐겁게 헌신하는 자리에 설 때 그때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직 상수가 아닐 때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선택에는 이길 수 있겠지만 그 틀로는 영원히 이길 수 없어요. 영원히 지는 게임이에요. 그게 고민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세상의 것과 선택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것들이 내려오면 안 돼요. 그 드리는 게 아깝지 않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모든 사랑의 힘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수예요.
우리가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다고 버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자르다고 교체해야겠다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상수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변수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타협하잖아요. 이러면 버릴까 저러면 버릴까? 아니에요.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치 않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권능의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것과 타협하거나 양보해야 될 종류의 것들로 떼어놓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비극이고 곤란이고 고통이고 혼란인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겁게 헌신할 수밖에 없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오게 되는구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택이나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능력이, 은혜가, 변화가, 그래서 목욕탕에 가지 않는 할렐루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